로마서는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나눠지느냐 물으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구원에 관한 진리,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교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그 교리의 마지막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잘 체계화해 놓은 그러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8장까지는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조건들,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물론 9장, 10장, 11장도 그러한 주제 하에서 쓰고 있지만 좀 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감정을 9장과 10장, 11장에는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과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담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것은 유대인에 관한, 자기 동족에 관한 그러한 마음. 사실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에 대치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처럼 오인하게끔, 오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부분, 9장, 10장, 11장의 처음 부분만 살펴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게 뭘까요? 그 고민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바로 유대인, 자기 동족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자기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것 아니에요. 자기도 유대인인데요, 뭘. 비록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받았을 뿐이지 그 또한 유대인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라는 이러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뿐이죠. 10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난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내 동포가 구원받는 이 일이 내 가장
가장 큰 소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유대인들에게 뭐 잘 보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몇 구절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9장, 1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끔 담을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9장, 10장, 11장에 담고 있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11장을 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을 폐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가장 단순한,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안타까울 따름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11장을 쓰면서 동시에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익을 본 어떤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절한 바람에 덕분에 이익을 본 어떤 한 무리들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말 생각한다는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방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륜의 물줄기가 흘러들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비록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원자로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흘러가게 됐는가? 이방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거절된 그리고 그들에게서 튕겨나간 그 복음의 물줄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려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하나님 왜 나를 하필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러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 세계, 즉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심,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일 때문에 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단지 시기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심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접붙이는 그러한 비유예요. 이 접붙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첫째로 이방인들로서, 즉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볼까요?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태생적으로 다른 거예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거예요. 참감람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 열매를 맺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참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제외한 또 다른 이방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바로 돌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 참 좋은 감람나무 어떤 가시를 꺾어내시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먹지 못할 야생 감람나무를 맺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들을 거기에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좋은 진액을 먹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태생적으로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돌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돌감람나무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잘려나간 그 가지,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되고, 그리고 나서 맺은 열매들은 매우 아름다운 그리고 탐스러운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 즉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이었는데 그 복을 누가 누리게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잘려나간 그 가지들, 그 자리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질적으로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본성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죄와 악한 뿐이에요. 계획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선한 것이 스스로 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마치 돌감람나무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땔감으로 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의 끝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잘려나간 가지의 젖붙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 자체가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맛없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변화돼서 이제는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손쳐도, 그들의 빈자리 때문에, 그들의 거절 때문에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 당신들, 이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도 아낌없이 끊으셨다면, 그렇다면 정말 쓰지도 못할, 먹지도 못할 돌감람나무를 젖붙여서 열매 맺게 한 그 가지, 쓸모없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나무 가운데에서 그 나무의 원 가지를 잘라내는 일, 가지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낌없이 했어요. 망설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좋지 못한 가지를 젖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무르나 마나 잘라내는 거예요. 원 가지도 아낌없이 잘랐다면, 그렇다면 젖붙여진 가지들을 끊어내는 일들은 농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공로가 있으십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율법들을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합격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있던 원 몹쓸 그 가지로부터 우리를 끊어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만한 참 감람나무 가지에 꽂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아무런 공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해요. 쉽게 자랑해요. 너무 쉽게 자랑하는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주 꼬마 아이들, 정말 어떤 장난감을 조립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막 도와줘서 그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깃발 하나, 그것만큼은 그래 네가 꼽아라. 야,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했다고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시쳇말로 뻐기는,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진리를 좀 깨달아야 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0.1%의 일을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게 해주마 라고 하셨다면, 그 0.1%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진다니까요. 99.9%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0.1% 때문에 우리는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내 구원을 스스로 이뤘다고, 이 구원은 내가 획득한 것이라고, 내 공로로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다. 너희의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을 행할 리 없고, 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구원은 100%, 조금도 아니고 완전한 100%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사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라고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 교만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발로 교회 나갔는데 누가 전도지 한 장 안 줘도 내가 길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교회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올라갔더니 마침 그때 내게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면 내 발로 간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어떤 일도, 어떤 조건도 갖춰본 적이 없어요. 길 가다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혔다고 해도, 그 열매가 너무너무 좋은 열매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가꾸시는 농부의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뿌리로 인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켜주는 것, 너를 세우는 것 아니냐. 마치 뿌리가 된 것처럼, 네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요만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감람나무에 붙여져 정말 원래 가지들이 끊겨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던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이야말로 표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마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라는 이러한, 정말 어디서 생긴 그러한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냥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 되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예배하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또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곳에만 국한돼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장이든지 학원이든지 가정이든지 이웃이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저 내 이익만 챙기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구분 판결을 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느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벌벌벌 떨리는 일들이 돼야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히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 사는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잘 설명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설교되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설교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한 가지만 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깊이, 또 가슴이 아리도록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선 그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둘이 합해질 수 없지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반면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대할 때나, 내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나, 상사들을 대할 때나, 이웃 어르신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길 지나가는 아이들을 대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는데, 그래, 사실은 니네가 지옥의 불쏘시개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꽃 펴져서 젖붙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혹시 맺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참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는데 그게 싫다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땔감으로 사용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죄 가운데로 다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도 못한 채 죄에 휩쓸려 쓰러지고 죄에 먹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다하고 아니요 나는 옛날이 더 좋습니다 라고 결국은 불타버릴 그 나무가지로 옮기실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그런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명령들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마음,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우리가 해야 할 그 열매 맺는 일, 어디에서? 참감람나무에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